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간절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 앞에 넘어지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며 믿음이 부족한 자로 살아감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부질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담대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보석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험한 세상에 시련과 역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속히 평화를 내려주시고 재해로 인해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며 상처받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구조대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많은 사람이 구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 각 부서마다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꾼들 복음의 열정을 품고 더욱더 헌신하려 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만이 일할 수 있는 순종된 일꾼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백성은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깨달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가 풍성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가 되고 행복한 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과 교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7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도독하겠습니다. 여술은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예향교회에서 목회하신 백성훈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뵈니까 아주 뵙던 분이시라서 저희 교회 온 것 같아요. 말씀 전하다가 예향교회라는 이름을 써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생김새와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냥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는 거죠. 의미는 상관없고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지금 가만 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너무 깊이 묵상하시는 분들 같고 그냥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사실 뭐 생김새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다면 진짜 잘 모르겠네요. 다들 가리고 계시니까 예, 그냥 요 위만 보면 다들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걸 딱 까는 순간 실망한다고 그래요. 오죽하면 마기꾼, 마스크 쓴 사기꾼. 마스크 쓰면 사람이 선량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데 벗는 순간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 모든 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행복한 자로 행복하게 예배하고 행복하게 사역하고 그 행복의 영성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퍼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참 대한민국이 대단한 이유들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땅덩어리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도 없는데 떼놈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인구도 훨씬 많아요. 근데 외놈이라고 쪽발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인데, 또 그런 정도의 자부심은 괜찮을 텐데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특별히 젊은 사람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하다는 고백을 굉장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OECD 국가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다.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해주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뭐 수출입 물동량으로 따지면 전 세계 7위이고 군사력으로는 핵무기까지 포함하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 6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외국에 나가보면요, 한국에 대한 위상이 엄청 달라졌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스라엘에 4번 가봤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여권 보면서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냥 2번째 갈 때는 이러고 보고 그냥 검색해보고는 도장 찍어주는데 3번째, 4번째 갈 때는 코리아, 한국, 그러면서 한국말로 이름을 읽어요. 되게 이렇게 친한 척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루살렘에서 작년 11월 달에 우리 교인들하고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재래식 시장을 가는데 중학생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한국 사람이냐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막 발작발 쓰면서 연예인 만난 것처럼. 내가 뭐 그렇게 생겼습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러시아에 갔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길 가다가 선교사님이 길을 물어보려고 차를 세우고 길거리에서 여대생이 전단지 나눠주는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길을 물어보는데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한국말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냐고 그래. 그렇다니까 길 6차선 건너편에 똑같은 알바를 하는 친구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얘까지 와가지고 한국 사람 만났다고 좋아해요. 우리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아프리카 가면 옛날에는 아프리카 얘기하려니까 또 목사님 앞에서 조금 조심스러워지네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 4가정이 아프리카에 있어서 아프리카를 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얼굴 노란 사람 보면 재패니스 그럽니다. 일본 사람이냐 그래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치나 그래요.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코리안 그러면 얼굴이 확 밝아져요. 그리고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차관 빌려주고 그 항만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그런 거 건설하는데 못된지 골라서 하거든요. 돈도 되게 비싸게 고리로 빌려주고, 그리고 또 기술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중국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러다가 이자 못 갚으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 항만을 완전히 이자 못 갚는다고 중국에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항구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처음에는 막 고속도로 깔아준다, 항구 건설해준다 좋아했었는데 그 실체를 알고 나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굴 노라면 중국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이라고 하면 진짜 반가워하고 진짜 친한 척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대단하게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덕분에 없어진 말이 헬조선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 이전까지는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 하는데 걔들도 힘들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청년들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 점점 올라갔는데 지금 청년들은 정점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인구도 줄고 또 옛날에 요즘 대학생들만큼 공부했으면 대기업 취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요즘 박사학위 받고 와도 갈 데가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한 조건들을 많이 주셨는데 헬조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마에 내천자 긋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면 좋겠죠. 건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공부 좀 잘한다고 해서 맨날 한숨만 푹푹 쉬면서 인생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그냥 걱정만 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격과 상관없이 인격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맨날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만 쉰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시 한번 29절 말씀 그 앞부분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예, 이스라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백성훈이여. 제가 마이크 잡고 백성훈이여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예, 자기 이름 넣고 서양선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간구가 더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기도를 하면 사도행전 그 머리 글자를 이렇게 적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액츠라고 하지 않습니까? ACTS, 액츠 오브 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건데 ACTS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4가지 요소가 돼야 된다. 우리 재직들이시니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로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좀 조용한 교회였어요. 더더군다나 새벽 기도하는 곳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책상다리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겨울에는 바닥이 뜨끈뜨끈해서 자부동 깔고 앉아 있으면 잘 졸립니다. 이제 반은 졸고 또 졸다가 조금 기도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위기인데 그런데 깡마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연세가
70 정도 안팎되신 집사님은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을 하셔요. 쉐샤샤샤샤 그럽니다. 이제 놀래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놀라신 분들처럼 다들 졸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분이 쉐샤샤샤 하면 그냥 깜짝 놀라서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못하고 부목사인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님 좀 조용히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니 집사님도 크게 하시면 되지 왜 낫도록 그런 거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저도 그분이 슈샤샤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방언인가? 유심히 들어봤더니 주시옵소서 그거를 나름대로 아주 이제 방언처럼 슈샤샤샤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간구합니까? 근데 기도할 때는 어도레이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 C는 컴패션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는 기도, T는 땡스기빙 감사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S가 서플리케이션 그래서 간구의 기도. 여러분 기도를 진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가정, 우리 새끼들, 우리 기업 등등 간구의 기도가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대부분은 간구의 기도가 한 7, 80% 아니면 90%.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냥 기관 총소들이 다다다다다다다 하나님 쫙쫙쫙쫙쫙 얘기해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려고 하면 자기는 나가버립니다. 그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잠깐 기다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근데 하나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은 하지 않고 그냥 쏟아만 놓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은혜에 대한 감사는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쉬운 것에 대해서 달라고 하는 기도만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다고 대답했다가는 우리 사목사님이 더 엄청난 일을 맡길 것 같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면 1년,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요. 평생이에요. 평생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여야 돼요. 한 번만 모이는 것 가지고도 왠지 좀 모자란 것 같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회비를 평생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내야 되는 그런 회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타리 클럽이든지 라이온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산악회든지 그런 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뜻 가입되겠어요? 평생 회원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야 되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 돈인데 그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내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걷어가니까 안 내면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11조 낼 때 10만 원 낼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100만 원 내면 손이 떨려요. 그럼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감사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감동하셔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이번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큰아들은 40살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려서부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이 꼭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족보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백 씨는 본이 하나입니다. 서 씨는요? 두 개예요. 예. 백 씨는 하나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으로 기억되는데 어떤 어른이 백 씨라는 걸 알고 그 돌림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훈이고 동생이 성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게 성자니까 성자인데요 그랬어요.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시냐요. 그래서 아버님이 주자 식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성에다는 자자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이름에만 자자를 붙이는 겁니다. 제가 그래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자 식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 다음에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싸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우리 족보 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딴 거 우리 집에 없다. 그 순간 저는 우리 집은 쌍놈 백씨구나. 족보도 없는 쌍놈 백씨구나. 나중에 이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뭐 그런 거 막내로 북한에서 사시다가 그런 걸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셨던 건데 그랬다가 정몽주 23대 손인 집사람하고 살면서 참 힘들었어요. 그냥 쌍놈백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건 알았죠.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그러질 않고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괜찮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멸치는 그래도 뼈대가 있으니까 문어처럼 뼈도 없는 집안처럼 그렇게 살 순 없지.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조금 커가지고 아쉬운 게 있으니까 집사람한테는 엄마 그러더라고요. 꼭 아쉬운 게 있으면 엄마예요. 근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빠라고는 안 불러요. 근데 이제는 뭐 34, 40 돼가지고 아빠 그러면 그게 또 징그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집 며느리가 저를 부를 땐 꼭 아버지 그래요. 근데 자기 아빠 부를 때는 아빠 그래요. 뭐가 더 친근감이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왠지 좀 조심스럽잖아요. 아빠 그러면 그냥 주머니 뒤져서 그냥 막 꺼내가도 될 것 같은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피로 값주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시민교회 재직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의 고백으로 항상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면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지금 무너져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으면 암만 형편 무인지경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먹고 마시며 쓸 것이 있다 한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감사도 사라져버립니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시민교회 재직으로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고지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또 서로 얼굴 볼 때도 뭐 빚진 사람 만나듯이 그런 표정 안 짓고, 화장실에도 뒤 안 닦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표정 안 짓고 언제나 밝은 미소로서 서로 대하면 그게 교회의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란 그 고백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고, 더더군다나 재직들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미리 서 목사님한테 이런 뭐 대화를 안 해가지고 시민교회 수준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저희 교회 이름이 예향교회인데 자기들끼리 부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온난리교회래요. 진짜 사역이 많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일을 계속 만들어요. 더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막 좀 지칠 정도로. 군선교팀이 군대 가서 하지, 또 군종 사병들 사단 단위로 우리 교회로 80명씩 불러서 코로나19 이전에 봄, 가을로 군종 예담동산, 그래서 이제 군종병들 그 영성훈련을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면서 그러면서 합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 숙소를 몇 년 전에 이제 증축을 해가지고 그냥 교육관 같은데 강당에서 재울 수 없어서 숙소도 만들고, 그거 한번 하려고 하면요 정말 온 난리를 펴야 돼요. 한번 하면 돈도 2천만 원 정도 드는데,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도우미로 섬기시는 우리 교인들이 가게문 사흘 나흘 닫아놓고 오고요, 택시 사나흘 세워놓고 오고요, 직장 휴가 받아서 오고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퇴근을 교회로 해가지고 밤새 섬기고 교회에서 출근합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생각하면 뭐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들지 않겠나. 근데 이게 정말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재직은 단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창고에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처럼 내가 내 영성, 내 신앙 그거 하나 유지할 만큼의 은혜를 받는다면 절대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가 뭐 가진 게 있어야죠. 여러분, 은혜도 복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또 하나 좋아하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저 같은 키를 가진 사람을 아담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키가 한 180 정도 되는 분은 아담하다고 안 하고, 키 작아서 덕 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군대 가서 덕 본 게 하나 있었네. 논산훈련소에서 봉체조할 때. 앞뒤로 조명철 장로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힘주는 척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 웃으면 또 훈련해가지고 이제 기합을 받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그때 한번 덕 보고 뭐 아담한 것의 덕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크고, 진짜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단어는 형통이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 success입니다. 좋은 성공. 그러니까 내가 복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 주머니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도 감옥 분위기를 바꿔놓고,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의 집을 바꿔놓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애굽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곳에 형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교회 교인들이, 우리 재직들이 형통하는 사람들이 되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는 사역입니다.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 형통하게 하는 역사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면 형통하게 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같이 살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하고 얼마나 더 살아야 돼요? 제가 성질 좀 좋게 생겼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목사라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목사로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 중에, 요즘은 정체를 다 파악해서 우리 교인들이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초창기 때는 집사람한테 아유, 목사님하고 사셔서 참 좋겠어요. 그러면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면 정리가 된답니다. 살아보세요. 네, 살아보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래도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열받고 화나고 속상하고, 저절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나올지언정 내가 은혜로 꽉 채우면요, 그 인간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그 인간이 불쌍해 보입니다. 너무 우리 권사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남편 때문에만 뭐 권사님들 속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한테 여쭤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하실 말씀 많은데 남자라서 참고 있는 거예요. 남자인 저도 억울해요. 왜 맨날 집사람하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면 나만 지는 게 되고, 끝내는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속으로는 이게 아닌데 그렇다고 뒤엎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우신다 믿으시죠? 그럴 때 기도해 보세요. 그 인간이 왼수 같고, 평생 왼수 같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겨운데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왜 하나님 귀신도 안 잡아먹고 이런 인간 안 잡아먹고 귀신은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를 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한 3분 정도는 억울한 마음, 원망으로 그냥 막 푸념이 나올 겁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면요, 아유, 그 인간만 잘못한 게 아니네, 나도 잘못했네. 5분 정도 더 기도하면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섬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바꿔주시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면 아무리 왼수 같은 인간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같이 억울하다고 사내 못 사내 하고 집어던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꽉 채우고 있으면 가정에서도 형통하게 하는 일, 한 번 더 양보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참고. 근데 하나의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는데, 진짜 열받을 때 있죠. 그럴 때 그 인간하고 마주보고 앉아있지 마시고 잠깐 집을 나가세요. 우울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가 치솟고 또 우울감에 확 사로잡혀서 살 의미가 없고 막 죽고 싶은 생각 가득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보셔야 될 그런 좋은 하나의 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은혜가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하나 간수할 만큼의 은혜가 아니라 나눠줄 만큼,
넉넉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로 교회 사역도 하게 되고 그 은혜로 가정도 끌어안게 되고 그 은혜로 자식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행복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은혜로 꽉 채워서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역이 되고 그것이 선교가 돼야 됩니다. 선교는 아프리카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선교가 돼야 돼요.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교회 갈 마음이 생겨야지. 그 인간 보고 이쪽에서는 왼수라고 하는데 그 왼수 같은 그 인간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을 보면서 그래 너나 천국 가라. 난 너 있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난 너 꼴 보기 싫어서 지옥 가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암만 단기 선교 열심히 가고 해도 집안에서는 선교가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은 등록은 안 하고 아내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서 자주 교회에 그분이 손 붙잡고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 모습을 봤는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오고 그리고 골육종이라고 판단이 되고 병세가 더 깊어지면서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아 그분인가 하는 정도만 알았는데 가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보니까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안수 집사님인데 이스라엘까지 가서 히브리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독일에 가서 또 신학까지 공부하고 온 분이에요. 저보다 가방끈이 훨씬 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 자기가 이제 배운 것들 책을 좀 쓰면서 말년을 보내려고 했는데 나이도 55년생이니까 저하고는 1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쫙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뭐 한 3달 정도 됐는데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안쓰럽더라고요. 그저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미국에 사는 딸이 인사 말씀을 잠깐 하겠다고 그래서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빠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연대 나와서 기업을 하면서 참 열심히 잘 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대학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대 다니면서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럼 다른 그 어떤 거 다 안타깝게 여겨져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 딸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쳐든 백성이 누구냐. 은혜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넘쳐 흘러가는 형통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더라도 마음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은혜가 부족하면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시민교회 재직으로서 그런 형통의 역사를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이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행운을 추구합니다. 네잎 크로바,
어쩌다 발견하는 그 네이크로바 꽃말이 행운입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생겨지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네이크로바를 보고 그것을 따려고 허리를 굽히는 사이에 총알이 그 위로 지나가서 그 이후로부터 네이크로바가 행운이라고 하는 그런 꽃말을 갖게 되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잎 클로바의 꽃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행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 사는 겁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 때문이고요. 시민교회가 세워진 것도 나 때문이고.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 나 때문에 가슴을 툭툭 치면서 그렇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아멘? 그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복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복해서 그 감사함을 보여주고 은혜로 섬길 때, 아, 예수 믿는 게 저렇게 멋있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그걸 보여줘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인색해요. 제발 시민교회 권사님들은 시장 가서 콩나물 깎느라고 싸우지 마세요. 여기는 뭐 그런 데가 없겠지만 시골교회 권사님은 새벽기도 마치고 큰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가다가 남의 집 밭에 있는 가지 몇 개 따고 이쪽 밭에 있는 고추 몇 개 따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가서 반찬 해 먹고, 이게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 99세로 새는 나이로는 100세인데 천국 가셨어요. 네. 그 상조회에서 와서 다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팀장이 젊은 자매인데 정말 정성스럽게 섬겨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그 자매에게 첫째 날도 돈을 주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서빙하는 직원들에게도 좀 주고. 근데 그 다음 날도 첫째 날은 제가 줬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집사람이 여보 저 수고하는데 좀 돈 좀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줬어 그러니까 그래도 오늘 또 주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돈 안 주면서.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째 그 장지로 가는데 그때는 뭐 음식 서빙하는 직원들은 안 오고 그 팀장만 따라왔어요. 팀장한테 제가 또 이제 좀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손에 이렇게 쥐어주니까 너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제가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까지는 수고해서 줬고 오늘은 이뻐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조회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직원으로 있는데 이 자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예향교회가 진짜 교회고 예향교회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다. 돈 조금 썼다고. 여러분, 그 돈 안 줘도 욕하진 않겠죠. 자기들 다 월급 받고 하니까. 근데 고마워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 들은 것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상조의 직원들이
교인들 장례식을 맡는 걸 안 좋아한대요. 교인들이 똑똑해가지고 지적질을 잘하고, 그리고 그 직원들이 다 음식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뭐 양해도 안 구하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갖고 나가고, 그래서 교인들 이 장례식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한대요. 여러분, 적어도 대한민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시민교회하고 예향교회는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좀 품위 있게 믿어야죠. 수준이 있어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가장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하면요, 그걸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복으로 바꿔주셔요. 아멘.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같은 노회고 같은 시차례니까 우리 장로님들, 조장로님 비롯해서 너무 이제 노회 선배 장로님이시고 뭐 다 톡 까놓고 사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이건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개척할 때는 그냥 오죽하면 개척했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 3박 4일 동안 얘기해야 되는데, 또 하나 눈물 없이 못 듣는 얘기인데 시작할까요? 집에 못 가요. 그냥 딱 저 권사님 시계 보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개척할 때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돈 6천만 원 빌려가지고 지하 40평으로 이전을 했는데,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외딴 곳이었어요. 그때는 아파트 상가에 개척한 목사님들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아, 저 목사님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런 데 개척을 했을까?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고 교회 들어오려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버스가 제가 타고 있는 봉고차 뒤를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근데 참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척하면서 부흥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그냥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동두천에서 5년 담임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찬양하는 것 가지고 재직했대 어떤 안수 집사님, 그걸 시비를 걸어요. 오후 예배가 3시인데 2시 반부터 찬양하자고 하는데 장로님들은 당회 결의가 안 됐다고 그 찬양하는 시간에 안 들어오셔요. 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는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기도원 한 칸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할 때까지 저는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고 생각했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교사하시다가 좀 늦게 신학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개척 2번 하셨고 개척교회로 2번 가셨어요. 생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 안 된다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끌고 가서 목사를 만드셨고, 목사 된 다음에는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그랬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개척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참 많이 봐주셨어요. 문득 제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많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뭐 찌렁찌렁한 하늘 음성이 아닙니다. 그냥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인데, 제가
홍두천에서 사임할 때 그 교회 안수집사 한 분이 4억 3천만 원 교회 건축 헌금을 완전히 횡령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책임 전가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4억 3천만 원 피 같은 교인들의 헌금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거 수습해놓고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 판단이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교회를 사임하면서 그냥 교회 관행상 그럴 경우에는 뭐 개척 자금을 교회에 요구할 수도 있고 뭐 나름대로 제가 좋은 교회 찾아갈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일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교회에서 받은 것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한 3개월 지나서 받았어요. 그 3개월 동안 사택에 머물렀던 그 비용까지도 공제하고 퇴직금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고 한다면 교회에 짐 지우지 말자. 그럼 상당히 많은 경우에 목사든 장로든 자기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사이에 교회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교회를 위해서래요.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가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6천만 원 여기저기서 빌려가지고 지하 40평, 2층 40평 임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외삼촌이 목회하시던 논산 중앙교회라고 하는 지금은 합동측교회인데 거기에서 제가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최용문 목사님이라고 우리 조장로님이나 노회 일을 하신 분들은 이제 오래전에 노회장을 지내신 분이신데 교회 사택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제가 조명철 장로님하고 동갑이니까 그냥 나중에 나이는 그냥 조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정의를 내려서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은 교회 사랑입니다. 저도 목사 된 지 이제 30년 훌쩍 넘었고 또 노회장으로도 섬겼고 장신대 동문 회장도 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요한 1서에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성경은 엄청 봅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요만큼도 물 안 묻히려고 하고 땀 안 흘려고 하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이분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뒤끝이 없대요.
이 사람 저 사람 찔러놓고 찔린 사람 밤새 잠을 못 자고 방바닥을 벅벅 긁는데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찌르고 다니고 코 골고 자고 그리고는 또 기도는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시민교회는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지막 한 방울 남은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인 의식하고 주인 행세는 분명히 나눠져야 됩니다. 주인 의식은 내가 섬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시고 나서 이번에 설 명절을 지나는데 그냥 자식들만 모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머니까지 살아계실 때는 저희 집이 그래도 장남이니까 우리 집에 17명까지 모였어요. 정말 정신없이 음식 준비해야 되고 저는 그냥 그러면 청소해야 되고 분리수거하고 그때는 저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집사람들은 딱 보다가 눈빛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요금 나 뭐 할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면 그냥 그 시다바리처럼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저도 근데 뭐 음식하는 집사람 입장에선 더 정신없겠죠. 그러면 가족들 다 와서 먹고는 아유 언니 너무 수고했어요. 그리고 가버려요. 뒷정리는 또 내가 해야 돼요. 주인 의식을 가지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말만 해요. 짜니 매우니 뭐 그냥. 한 번은 우리 교회, 이건 조금 자랑 같기는 한데 우리 재직 수련회니까 우리 시민교회도 한번 도전 받으시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식사를 총권사회가 합니다. 총권사회 임원들이 이제 주일 식사를 하는데 처음 식사를 할 때 코로나19로 계속 중지돼 있다가 처음 할 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도 이제 식사로 내려갔는데 목사인 제가 볼 때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표정보다 밥 먹으면서 5배는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밥이 맛있지 뭐 그러면서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총권사회도 물론 교회에서 재정 지원도 하고 한 끼에 2,000원씩 이렇게 밥값을 냅니다. 근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해요. 그리고 뭐 자우지간 총권사회가 사업해서 보태고 뭐 등등 하는데 진짜 잘해요. 백숙을 하기도 하고 육개장을 하기도 하고 분식 세트를 하기도 하고 삼계탕 하기도 하고 매주 메뉴가 바뀌어요. 시민교회도 그 정도는 하죠. 근데 한 번은 국이 너무 짠 거예요. 코로나19 이전에. 왜 이렇게 짜? 그랬더니 권사님 좀 연세 드신 분이 그때 이게 맛을 보더니 소금을 더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젊은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됐어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소금을 이만큼 한 줌 쥐고 있다가 남들 안 볼 때 집어넣은 거예요. 뭐 그래도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물 통통 튀기면서 짜네 맵네 뭐 이러니 저러니 말만 많습니다. 시민교회 재직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 사랑이 교회 사랑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내가 섬기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닌데,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아닌데, 행복하면 재미있어요. 행복하지 않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저녁 시간에 밖에서 빗자루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니까, 엄마 나 무서워. 엄마가 이 아이 안심시키느라고, 괜찮아. 밖에 예수님 계셔. 엄마 진짜 밖에도 예수님 계셔? 그럼 예수님 어디는 다 계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문을 빼꼼 열고 밖에다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거기 있는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예수님 심부름 시켜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섬기는 일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그게 또 선교입니다.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에게 설교 실습을 시키는데 한 수도사 차례가 됐는데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뭐라고 할지 아십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물어보니까 수도사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이 수도사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수도원장이 저놈 봐라.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주에 또 시킨 거예요. 이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까?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른다고 하니까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압니다 그랬어요. 다 아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려간 거예요. 그 수도원장이 저놈 봐라. 그리고 또 시켰어요. 그 다음 주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다고 해도 내려가고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고 고민하다가 이쪽에서는 압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은 그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로 감사하면서 예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풀어내는 것, 다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한다면 내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간디가 한 아이 손 붙잡고 와서 엄마가 간디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건강에 안 좋다고 사탕을 좀 적게 먹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이 아이를 물끄러미 보던 간디가 일주일 후에 이 아이 다시 데리고 오시죠. 그리고는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아이 데리고 엄마가 왔을 때 간디가 아이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애야, 사탕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엄마가 주는 만큼만 먹어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고개를 끄덕거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궁금한 게 그 얘기는 일주일 전에 해도 될 얘기인데 왜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부인,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한테 사탕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하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사탕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탕을 좋아하면서 말로만 하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사탕을 안 먹고 그것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 말빨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가 흘러넘치며 형통케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교회 재직들이 아는 분들로서 모르는 분들에게 삶으로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교회 재직들로서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의정부 가능동이죠.
가능동하고 저희 교회가 있는 양주하고 조금 분위기는 다를 것입니다만 한국 교회, 한국 사회의 최우선 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사실은 인구 문제예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고 싶은데,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에서 어른들에게 돈을 쓰는 것만큼 아이들에게 돈을 써보세요. 아이들 모여있고 청년들 이렇게 모여있으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손 붙잡고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씩 사주고 아니면 카드 한 장 맡기면서 너희 저녁 먹어라. 그럴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면 좋겠어요. 집 나간 아멘을 찾습니다. 돈 쓰라고 하니까 아멘을 안 하고, 우리 교회 카페가 있는데 카페 매상을 제가 제일 많이 올려요. 군종 예담동산 같은 거 할 때는 그 군인들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인들의 카페에서 외상으로 다 먹으라고 해놓으니까 이 인간들이 얼마나 먹었든지 외상값이 60만 원이에요. 그렇게 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괜히 목사님한테도 부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돈 쓰니까 애들이 저를 좋아해요. 엊그제부터 오늘까지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있는데 다음 세대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면 애들이 담임 목사 왔다고 막 박수를 쳐줘요. 지들 좋아하는 거 아니까. 지들 사랑해주는 거 아니까. 근데 중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하는데 중딩들, 중2병을 앓는 애들. 그런데 전혀 그런 병적인 증상 없어 보이는 애들이 100명도 넘게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어요. 야, 중학생들이 이렇게 교회 온다?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이 지역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 교회 사이즈의 차이도 있겠고, 하지만 딱 한 가지 기준, 어른들에게 돈을 쓰는 만큼 아이들에게 돈을 쓰면요,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이들 보기만 하면 카드 주고, 야, 너희 먹고 싶은 거 먹어라. 그러면서 아이들 기 살려주면요, 중딩들도 교회로 모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코로나19 지나고 가장 먼저 회복된 부서가 중등부였어요. 제 둘째 아들이 거기 전도사로 있다는 걸 굳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게 신기한 거예요. 중학생들, 얘들이 교회 오는 걸 좋아해요. 친구들 데리고 와요. 교회가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돈 쓰는 걸 아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목사님 혼자 하려고 해서 참 쉽진 않을 테고, 당회에서 뭐 예산을 그렇게 짜보시는 것도 필요한 것이겠고, 올해는 이미 예산 다 짜 있을 테니까 내년부터 하지 뭐 그딴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고등부 아이들 보이면 빵값도 주시고, 대학생 청년들 있으면 카드 주면서 너희들 저녁 먹으라 그러고. 여러분, 올 한 해만 그래 보십시오. 교회 학교 분위기 바뀌어집니다. 돈 쓰는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웃던 얼굴들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입니다. 노동력 감소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아이들 많이 축복해주고 중보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투자하고 돈 쓰면 여러분 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시민교회 재직들이 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의 몸인 시민교회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앞서 섬기라고 재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고 그것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예수 사랑을 교회 사랑으로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민교회가 다음 세대 아이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으로 품어안고 위에서 돈 쓸 때에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집사 임명받은 우리 허리 집사님이면서 또 학부형이신데요. 어저께 간식 먹으라고 통닭 10마리, 피자 5판을 보내오셨어요. 통닭을 15마리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서 10마리만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고 또 우리 교사들 또 섬기는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들까지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은 우리 청소년들 좀 격려해주고 또 청소년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한 달에 20만 원씩 문화상품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장학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이름을 드러내지 않지만 또 그런 귀한 우리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각자가 또 맡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때로는 시간을 내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달란트를 들여서 쓰면서도 섬기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런 우리 각자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시간 한 1, 2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나만 홀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아니 5사람에게 아니 10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 나누면서도 베풀면서도 쓰면서도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축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면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면서 행복해하게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재직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 한가운데 우리 두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치시고 기름 부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비록 앞두고 사신 주님 몸인 시민교회를 앞서 섬기시는 모든 재직들과 재직들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자녀들, 기업, 맡겨주신 그 사역, 함께 품고 나아가는 꿈꾸는 비전 마다마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 위에 그리고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마다마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